할렐루야.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할렐루야.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0회, 와, 벌써 180회가 되었네요. 180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179회를 통해서 우리 선포하라 정말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통해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 180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 전에 정말 먼저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오늘 이 선포가 오늘 동일하게도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과는 또 친인척 관계 아닙니까? 산초 관계인데요. 정말 신약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스가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이름까지도 여러분 그 스가랴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를 정말 예수님이 그 세계를 선포하고 정말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얼마 후에 또 왕에게 또 붙잡혀서 정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또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바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광야, 지금 이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광야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하면 와 힘들다 어렵다 정말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늘 반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광야,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요 좀 메뚜기와 이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조사를 해보면 요것만 먹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 하나도 또 올려드리겠는데요. 이 대추나무 열매도 성경학자들은 이 석청이 또 이거다, 석청 말 그대로 하면 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꿀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포토 보고 계시는데요. 이 대추나무가 또 아닌가라는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의 삶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 본질 또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선포하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정말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광야 고통스럽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 주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광야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시대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이 세례 요한 구별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오늘 구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 할아버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떨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떨어짐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흐르는 곳, 이 말씀이 흐르는 이 광야,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드바르라는 이 말의 어원이 다바르란 이 히브리 뜻이 있습니다. 이 다바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미드바르, 이 광야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광야 가운데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 지금 광야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감히 선포드리는데요, 기뻐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곳에는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누려왔던 문화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실 수도 없고요. 여러분 뭐 행여나 그러진 않겠지만 호프집에서 호프를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세상의 오락을 취해가면서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장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광야할까요?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멘탈 속에 어떤 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고통입니다. 그 고통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소리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나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의 배경을 보면 그는 편안한 삶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 또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뿐입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세례 요한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궁전에서의 40년, 그리고 그가 정말 살인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요? 광야에서 또 40년, 또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서 어디요? 광야에서 또 40년. 이 40년 시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까? 그 불꽃차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나기 전부터 그에게 정말 말씀하심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광야 시간 가운데 그 사촌을 만났을 때도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를 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겸손히 나타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선택의 길로 그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4장 4절요.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저도 유튜브 이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들의 잔치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 가는 거, 정치적인 부분들, 뭐 사회적인 부분들, 이곳에 우리는 많은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보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을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 다리 걸치고 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광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정말 40의 강야 시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천사들도 수종드는 것을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나미스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라토스,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 누구에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누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입니다. 제가 참 잘 나누는 말씀 있잖아요. 선포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주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야가 지금 계시는 곳이 강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를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때 옛것은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가 나오게 될 때는 새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세우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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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히브리 말을 오늘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용서하십시오. 메타 회개하라 노이테 엔 바실 테아켄디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광야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의 기도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광야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 내게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치기 전에요, 하나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그 시에라리온에서 오신 마이클 목사님을 한번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분의 포토를 좀 올려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이클 목사님은 이제 8월이면 다시 본국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지금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또 저에게 나눠주셔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 포토에 보시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회, 이렇게 해서 빌딩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땅을 사고 뭐 건물 지금 시멘트를 1층을 하고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셨냐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기부하는 물품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보내는 물품들 이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아서 이분이 자비량으로 한국을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이 비자를 갖는 동안 또 나름의 또 그 모금 활동들을 또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자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방송 보는 분 가운데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분이 보내는데 지금 이 컨테이너 짐을 실어서 보내는 데만 돈이 한 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까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건물과 병원을 짓는데 또 이 재정이 또 그분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 부탁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5명의 아이를 지금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거든요. 이 아이들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기도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댓글로 남겨주셔도 고맙고요.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또 얼마든지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